찬송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제가 한쪽 눈이 부어서 한쪽이 안 보여서 아침에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장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의미가 많이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다같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 입성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꾸미십니다. 이 입성을 직접 코디하신 우리 주님,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겸손한 왕의 행차,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자기의 도성으로 들어오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건 왕의 입성이 아닙니다. 어떤 그래서 참 거지 왕이나 이렇게 입성을 할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꾸짖고 예수님한테 이거 제자들이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 한 장 대신하여 덮는다든지,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을 펴고 제자들의 옷을 그 위에 깔고, 어린아이들, 또 참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라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입성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절에 보니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제가 지금 한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모스서라든지 선지서가 계속 예언하고 있었던 앞으로 오게 될 그 다윗의 왕국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구차해 보이는 방식이더라.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시온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겸손이라는 의미는 시편과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겸손의 의미는 단순히 교만과 반대되는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꽉 붙드는 자,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은 그렇게 믿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입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믿을 것이 없고, 사람이 아무리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믿음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확실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견고하게 붙들며 의지하는 자, 이런 자를 시편에서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겸손과 온유의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자가 나 겸손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겸손의 의미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선입견과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이 왕의 행차, 거짓 왕의 행차를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꾸미시고 그것을 코디하신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보좌에, 영광의 나라의 주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과 좌편, 거기에 우리 두 형제를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바로 그렇게까지 요구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분이 여기고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선입견을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의 모든 선입견은, 부패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은 사람이 한 만큼 뭐가 주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적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믿음도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은 것 같지만 이미 성령께서 너희의 믿음의 고백에 앞서서 성령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한답니다. 왕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행차할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말까지도 장식을 하면서 그 말을 타고 입성을 하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뭐합니까? 결국은 죽을 것인데 죽으면 그것으로 그의 화려함도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세 부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 시온의 왕의 행차가 모든 사람들의 선입견을 뒤집어 엎고 그들의 생각에 허를 찌르는 그런 입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물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나이 어린 그런 유아들만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계속 살폈던 내용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허세 부린다고 말을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는 더 약해져야 될 것이고 진짜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여러 약함들을 깨닫는 그것이 능력이요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렇게 해서 원수들과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하려 합니다. 그 잠잠케 한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들의 모든 입을 봉쇄하고 그들의 모든 입술의 말을 깨뜨린다라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입성, 구원받을 자에게는 호산나의 입성이지만 그러나 망할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어떤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의 입을 부수시니 저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당연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아무도 거역하지 못해야 돼요.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깨부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세상 나라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것을 짬뽕으로 만들고 잡탕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자들이 조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치맛바람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 아시겠습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내 자신만큼, 내 자녀만큼 우리는 그것을 모성애라고, 어미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집착과 편견은 아직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온의 대로를 자꾸만 꽈배기처럼 꼬아버리고 그것이 꼬여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 펴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아주 잔뜩 뒤틀려 있고 꼬여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성전의 바른 기능을, 바른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본래 이것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필요한 일들이었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무엇을 매매합니까? 제사에 드릴 양이나 소, 이것들을 매매하는 것이죠. 왜? 저 멀리서 이방 땅에서 성전까지 오는 동안 무슨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소를 끌고 오겠습니까? 와서 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것이나 또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니까 여기에도 또 세금이 붙는 것이죠. 처음에는 필요해서 만든 제도였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편리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돈 바꾸는 자들을 환전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세겔씩 1년에 한 차례씩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세겔이라고 하는 그 화폐단위, 쉽게 말하면 잔돈을 바꾼다든지, 마치 외국에 우리가 나가면 한화 가지고 달러로나 유로화로 바꾸듯이 이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나중에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익의 집단의 어떤 도구로 성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성전이 됐습니다. 어떤 일? 기도하는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기능이 무능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이 모습이 꼭 무엇과 같냐면은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와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지.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동네거든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없는 게 당연하죠. 무화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14절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지금 어떤 보면은
무화과나무 하나 한 그루만 불쌍하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 저주가 그 다음에 무능해진 성전, 열매 맺지 못한 성전,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전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열매를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어서 극상품의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였더니 아주 못쓸 그런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 이 포도원에서 이 나무를 뽑아서 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지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 가운데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성전이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재건하고 해서 지었던 이 화려한 성전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과 그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겉껍데기만 화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몇십 년 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속이 비어있는 자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또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유는 주님 때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무엇을 안 해도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교회를 위한다면서 주님과 반하는 일을 한다면 이것처럼 볼상사나운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선 설교자는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야기, 별 문제 없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덮어놓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어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적 기능을 가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도 이 세 가지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적 기능이 어찌 책망이 없이 꾸중이 없이 경고가 없이 선지적 기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기도의 어떤 행위를 말함이 아니라
번제단을 지나고 아멘입니까? 물두멍을 지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정면에 제일 가까운 데다가 다 분향단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향단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의미는 이 성전을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성도가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가 죽습니다. 잎이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주님은 그때 또 믿음을 말씀하시죠. 믿고 구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른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시죠. 성전과 결탁된 연결된 다른 믿음. 오늘 본문에서 저는 구약시대의 무능한 성전, 그림자의 성전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이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 새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과 그 역할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껍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몇십 년 목회했고 과거에 목회했을 때 어떠했고 이거 다 허상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허상이요. 안 좋은 것이 있어도 허상입니다. 왜? 안 좋은 것이 있었어도 몇십 년 지나면서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또 극복하신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약점과 성도들이 과거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했던 것에 매여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멘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고 좋았던 것도 그것에 매여서 지금 내가 그것을 허상으로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이 지금 오버랩됩니다.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이제 헐어질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처럼 이 성전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이신 예수께서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점, 이런 분기점의 사건이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장하면 속에 무엇이 있든지, 포장이 근사하면 속에 있는 알맹이도 근사해 보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나를 속이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떠받들고 주의 나라를 받드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구하거나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쳐서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눈이 열려지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바른 모습을 깨달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성전 가지고 장난질하였던 저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참 실체를 쫓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 안에서 참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기도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인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럽과 미국과 온 세계의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사람의 힘으로 극복했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